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외 제자 둘, 이렇게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장소는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의 둘레가 한 53km, 그리고 남북 길이는 21km, 넓이는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가장 작은 시가 구리시라고 하는데요. 그 구리시가 넓이가 33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 구리시의 한 5배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큰 호수이지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여러 지역들에 접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은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알려준 대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뵐 것을 기대하고 갈릴리 호수에 오늘 와서 모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던 삶에서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갈릴리에 고기 잡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온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배에 올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명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를 따랐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고 또 정확한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즉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신앙의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떠나신 이후에 먼저 무덤에 달려가 보고 새롭게 할 일을 또 이렇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새로운 일을 또 제시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날이 새어가는 새벽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하였는데 물론 디베랴 호숫가를 의미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라 하여도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닙니까? 집안이 어부의 집안으로서 또 시몬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왔고 그것으로 생계를 함께 생계를 일구어 가던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의 시몬이라 하여도 갈릴리 호수 속의 고기가 그 손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시몬과 제자들을 힘겹고 고단하게 하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며 기다리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빈 그물을 안고 육지로 돌아오는 것 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그 안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그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결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기적을 선사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력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한 말씀의 그 안내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신 것을, 그래서 실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지요.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하여 줍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는 겉옷을 걸치며 예의를 갖추고서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 얼른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서 힘을 합쳐서 물고기를 영차영차 그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이제 가서 물고기 그 끌어올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배들이 주변에서 둘러싸서 함께 이렇게 끌고 오는 상황이 된 것이죠. 육지에는 숯불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 얼른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함께 끌어올려서 이제 물고기를 세어보고 나니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말 양이었고 그물이 찢어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물이 찢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혔던 고기가 다시 다 바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은 빈손으로 또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빈손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 백신 3마리 물고기를 손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숯불가에 함께 모여서 앉았는데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면서 나누어 주시니까 너무 기뻤겠죠. 주님 누구시냐 이렇게 묻지는 못하고 이미 주님이신지 그들이 알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뻔한 그들에게 또 백신 3마리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 올리는 또 힘든 과정을 지난 그들에게 바로 갓 잡은 생선을 따뜻하게 구워 먹는 숯불에 구운 그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정말 꿀맛이었을 겁니다. 떡과 함께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먹는 그 아침 식사가 너무나도 달고 맛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바로 가까이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그 시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선의 맛이 어떤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부르시는데요. 그렇게 3번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도 같은 질문으로 3번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혹은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주님의 제자를 뜻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믿음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이름, 그 껍질을 벗고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오는 그 자리에서 지금 또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의 삶을 살아온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출생과 함께 나면서부터 되어온 자신, 그 자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그 시몬 말입니다. 그 시몬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시몬 스스로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타인들도 시몬을 그렇게 봐왔던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산다면 어부로서 배를 타며 평생 그물을 던지며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 시몬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시몬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불러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실 때에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불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라온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이 겪어온 그 삶의 시절에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심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께 있는 그 6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지금 함께 으쌰으쌰 밤새 막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모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좋은 친구들 말이죠. 이 친구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6명의 제자들,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친구가 있어 주기만 하여도 그는 그 슬픔과 아픔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는 기쁨을 얻고자 하였지만 사실은 그가 얻고 싶은 기쁨을 쉽게 얻지는 못하였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것, 친구를 서로 의지하면서 친구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순서에 그 다른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해주는 이 친구들보다 예수가 더 앞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되고 행복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옆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와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사랑하다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으로서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말하고요.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그래서 동사로는 필레오라고 사용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여서 구분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르고 친구 간의 우정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 그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다는 거죠.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정으로서의 사랑보다 더 높은 단계, 더 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렇다라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그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대답하는 단어에서는 지금 시몬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대답하기 때문에 친구의 우정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뒤에서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주님을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그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런데 저는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묻는 질문을 깊이, 아직도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단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정하여 주신 일을 하신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하며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의 우정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물론 대답을 했겠죠. 16절에 두 번째 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오라는 단어로, 동사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때에도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으로 대답하지요. 시몬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고난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제가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으나 그 사랑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대적 그 사랑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친구의 사랑 정도로 제가 사랑합니다. 긍정하고 싶은 마음은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합니다 라고 앞에서 긍정하고 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7절에 3번째 예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번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하셔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우정으로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시몬은 주님께서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또 이번에는 우정으로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단어로 물으시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3번을 묻고 또 물으시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날,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
그날 아침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지만 또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갔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 속의 물고기의 위치를 알 수도 없었으며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던, 그래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이 장담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 바로 조금 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쓴 문장이라기보다는 주님께 강조점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수 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날의 길도 이미 다 알고 계실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강조점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강조점이 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고자 합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끌어올려서 주님께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첫 번째 답변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답변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답변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있던 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하여 주셨습니다. 내 제자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사람들, 나의 양들을 먹여달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제자들을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내하고, 길을 안내하고 이끌라는 것이죠. 치라는 것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면서 안내해 주고 돌봐주고 이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내 양을 안내하고 이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다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을, 나의 제자들을 먹여달라. 무엇을 먹이라는 내용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그 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여라 라고 분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사람들을 먹여달라. 갈 길을 안내해달라. 그들을 도와달라. 그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탁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 이후에 2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워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그 죽음을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물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가 태어난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며 확증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나고 자라고 우리가 겪고 온 지난 날들의 그 시간과 경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놓여 있는 부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어 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나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주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 함께 반석 같은 믿음을 이루게 하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안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나는 교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